3월 두 번째 주일 또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서 강의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2장 6절에서 16절 말씀 본문으로 성령과 아이러니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잘 따라오시면 좋겠는데요. 작년에 2022년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희 프린스턴대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사진이 이렇게 소개가 되었는데요. 저와 같은 성이라서 왠지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분입니다. 이분이 세계 수학계에서 어떤 업적을 쌓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 거의 문외한이죠. 다만 작년 서울대 후기 졸업식에서 그 졸업 축사를 했는데 그 내용이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취업 준비, 결혼 준비, 육아 교육, 승진, 은퇴, 노후 준비를 거쳐 어디 병원 그럴듯한 1인실에서 사망하기 위한 준비에 산만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례와 혐오와 경쟁과 분열과 비교와 나태와 허무의 달콤함에 길들지 말길, 의미와 무의미의 온갖 폭력을 이겨내고 하루하루를 온전히 경험하길, 그 끝에서 오래 기다리고 있는 낯선 날을 아무 아쉬움 없이 맞이하길 바랍니다. 참 저는 인상적인 그런 축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거 하니? 그냥 이제 서울대라고 하는 좋은 간판을 졸업을 한 졸업생들, 어찌 보면 사회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성공을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제 취업도 잘 될 수 있고 또 아주 명망 있는 그런 어떤 결혼도 할 수 있고 앞으로 권세도 얻을 수 있고 좋은 일들 많을 텐데, 그런 것들 세상에 원하는 대로 그대로 스텝을 밟아가다가 맨 마지막에는 1인실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는 그런 준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남들이 한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다 따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기 자신이 참으로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그걸 꼭 발견했으면 좋겠다. 남들이 하는 취업 준비보다는 내가 무엇을 하고 이룰 것인지, 남들이 하는 결혼 준비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인지, 남들이 하는 육아보다는 내 자녀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키울 것인지, 바로 그런 것을 찾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면 좋겠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진짜로 무엇인지도 살피지 않고 그냥 세상이 제시하는 것 허망하게 따라가다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쓸쓸히 생을 마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충실히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낯설지만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권면으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메시지 읽으면서 마치 설교의 일부분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설교와 이런 축사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이 제시하는 길을 무작정 따르지 말아라. 이런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죠. 물론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 허준희 교수의 축사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유명 인사들의 메시지 속에는 세상에 따르는 길 가지 말고 자기 자신의 고유한 길을 찾으라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반면에 설교는 세상이 제시하는 길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세상의 길이나 자기 자신의 고유한 길보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 그걸 호소하는 게 이 설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이 바울의 심정 역시 비슷할 겁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원하는 것은요, 불신자들을 회심시키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존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제대로 반듯하게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일종의 발상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세상에 익숙한 사회 방식, 그것을 좀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짜 하나님의 길을 좀 받아들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바울의 이와 같은 의도가 아주 잘 나타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거, 그게 세상이 제시하는 그냥 그런 길, 또는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길, 그거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찾으라는 그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상황도 이와 별반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교회 내 분파의 문제, 음행의 문제, 성도들끼리 소송하는 문제,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 성령의 은사 문제, 뭐 이런 게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의 기준으로 보자면 전혀 문제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저 당연한 관행이었고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에게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이 새로워져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제시를 합니다. 개인이 완전히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도 그렇게 새로워지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건 절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비록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을 했지만 오랫동안 쌓인 어떤 그 토양에 축적되는 것처럼 이들에게도 세상이 가르쳐준 지혜나 삶의 가치관이나 리더십이나 또 전통으로 물려받은 관습과 같은 것들이 얼마나 켜켜이 많이 쌓여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지금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재검토해 봐라.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바울의 이 고린도 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일종의 재신앙화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다시금 신앙을 점검하라는 거죠. 다시금 신앙을 그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어떤 방향에서 돌아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매 주일마다 정해진 시간에 같은 공간에 모여서 왜 같은 메시지를 듣고 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봉헌을 드립니까?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속의 때에 물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걸 알아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주 길고도 지난한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길을 찾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지금껏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계속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할까요? 1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구절을 읽어보면 아주 노골적으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비난하고 있다, 또는 어떤 꾸중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랑하던 그 지혜를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보니까 지혜가 아주 많다면서요? 똑똑하다면서요?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유행하는 방식으로 지혜를 자랑하고 경쟁을 한다면서요? 그래, 한번 내가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중에 진짜 똑똑한 사람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네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 하나님께서 아주 묵사발로 만드셨네요. 끝.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전략은 뭡니까? 직설적인, 말하자면 독설이죠.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신 차려라, 당신들이 가고 있는 길, 지금 가야 할 길에서 어긋났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직설적인 독설로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이 바울이 사용하는 방법이 독설이 아닌 다른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것인데 이걸 우리가 흔히 아이러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가 어떤 겁니까? 제가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아이러니가 뭐냐 물어봤어요. 심지어는 챗 GPT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아이러니에 한번 사례를 좀 한번 들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을 주냐면, 소방서 건물이 불에 타서 쓰러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오. 그게 아이러니입니다. 아, 똑똑하죠? 이 인공지능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소방서는 본래 불을 끄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 소방서가 불에 의해서 타서 쓰러지고 있다는 거, 그게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몇몇 목사님들도 아이러니의 사례를 소개를 해 주었어요.
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유명한 맛집에 방문을 했는데 식당의 직원들이 점심으로 짜장면을 시켜 먹더랍니다. 아이러니죠. 맛있는 맛집에 갔는데 그 식당의 직원들은 다른 데서 음식 시켜 먹더래요. 또 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우산을 들고 밖에 나갔대요. 이것도 아이러니잖아요. 왜? 우리가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의 이야기와 뒤의 행동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아이러니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와 같은 바울의 아이러니한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2장 5절이 이렇게 끝났었거든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지난 시간에 우리 그런 말씀 나눴죠.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세상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어요. 도리어 연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했죠. 왜냐? 바울이 생각하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통해서,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에 달린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흔히 말하는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만 사용을 했다, 그것만 의지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6절에 보면 그 앞에 있는 내용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바로 앞에서 지혜에 대해서 비판을 했잖아요. 당신들 중에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여러분들에게 지혜의 방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서 6절을 딱 이으니까 뭐라 그래요? 자, 이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이 말이 안 맞잖아요. 지혜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었던 그 사도 바울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러니예요.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 바울이 이처럼 앞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비판을 해놓고 다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자, 우리 온전한 사람들끼리, 우리 성숙한 사람들끼리 지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걸 다른 이야기로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청소년 자녀들과 제일 많이 갈등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스마트폰 많이 쓰는 거, 이것 때문에 많이 싸우시죠. 아이들 맨날 게임하는 거, 이런 걸 가지고 많이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이제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들아, 엄마는 너만 할 때 청소년 때 스마트폰 이런 거 안 썼어. 인터넷도 안 했어. 오로지 책만 읽었어. 열심히 그냥 책 읽고 그 책 속에가 좋은 게 다 들었어. 그 스마트폰은 아주 허접한 쓰레기야. 막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책을 읽어라 이렇게 권면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아들아, 그런데 우리 다시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자. 이런 말이 안 맞죠? 아니, 스마트폰이 문제 있다고 계속 비난을 해놓고서 다시 스마트폰을 이야기에 꺼낸다.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지혜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독설을 날렸는데 다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할까요? 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걸까? 바울이 오늘 본문 말고 다른 어떤 편지에서 아이러니의 방식을 택하는 경우들을 보면 그 이유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고린도 후서 11장, 12장의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바울이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거짓 사도들은요, 자기 어떤 육신의 조건을 자랑을 하고 또는 환상이나 계시를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지금도 그런 것 같고 옛날에도 그러는데 성도들은 이상하게 육신의 조건이 괜찮으면 그런 거짓 사도들을 따릅니다. 또 어떤 환상과 계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언가 은밀한 것을 계시받았다, 환상을 봤다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랬나 봐요. 바울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계시와 환상을 봤다는 거짓 사도들, 또 그들의 육체적인 조건, 이런 걸 훨씬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비난을 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 후서 1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짓 사도들, 그들의 육신을 따라 자랑했죠. 그러면 나도 한번 육신을 따라 자랑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득불 내가 한번 자랑해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육신을 따라서 같은 조건으로 경쟁을 해도 바울이 다른 거짓 사도들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12장 1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14년 전에 한 사람이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다 온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자기 이야기인데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자신이 경험한 어떤 그 신령한 경험, 환상을 본 경험, 계시의 경험을 에둘러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것도 역시 뭡니까? 거짓 사도들이 주장하는 환상과 계시, 그것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도 내가 그들 다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두 경우 모두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육체에 대한 것도 또는 계시에 대한 것도 환상에 대한 것도 사도 바울이 비판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다.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그런 육체의 조건이 되었든 계시가 되었든 환상이 되었든 그런 것들을 놓고 봐도 내가 다 이긴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모두 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경우에 그 육체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계시와 환상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을 들어놓고 보면 언제나 한결같이 바울은 어디로 가냐면요,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다시 어디로 가냐면 고난과 연약함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계시와 환상에 대한 이야기도 내가 이런 특별한 경험을 했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요, 결국에 이게 어디로 돌아가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방식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앞에서는 상당히 직설적으로 독설을 날렸는데 다시금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겠어요? 그 바울에게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들이 바울의 어떤 그 이야기보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서 막 설교를 하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좋다.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놓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내가 그래도 이길걸?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논의해도 내가 이길걸?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를 가지고서 한번 이야기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고린도 성도들이 좋아하고 당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유행하는 지혜, 그 경쟁하는 걸 가지고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 바울이 뭐라 그러냐,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자, 바울이 좋다, 여러분들이랑 나랑 그러면 지혜를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지금부터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지혜 또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오, 그럼 무슨 지혜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7절입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구절만 읽으면 고린도 사람들이 아주 현혹될 만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래요. 근데 이 지혜가 어떤 거냐면 무언가 은밀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다 알려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몇몇 사람에게만 알려진, 소수에게만 알려진 그런 지혜래요. 와, 이거 새로운 건가 보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소수의 사람만 알고 있다? 대단히 특별한 건가 보다. 여러분, 그리스와 로마 사회에서 지혜가 경쟁할 때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거, 나만이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이걸 자랑하는 게 그들의 어떤 관습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일을 끌고 가는 겁니다. 내가 지혜 한번 이야기해 볼게. 세상의 지혜 아니야.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야. 이건 은밀한 거야. 이건 감추어져 있는 거야. 남들은 다 몰라. 몇몇 사람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와, 뭔가 엄청 대단한 건가 보다,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8절에 가면 김이 팍 새버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바울이 이처럼 지금 뭔가 은밀한 거다, 감추어진 거다, 비밀스러운 거다, 다른 사람들은 절대 모르는 거다, 심지어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도 한 명도 모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오, 진짜 대단한 거네. 뭔가 새로운 건가 보다 이야기했는데 내놓는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그러니 이건 뭡니까? 에이, 잔뜩 기대했는데, 엄청 기대 많이 했는데 또 십자가야? 이렇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 읽으면서 뭐 은밀하다, 감추어져 있다, 비밀스러운 거다, 다른 사람은 모른다, 통치자들도 모른다, 세상 누구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래놓고 이야기하는 게 이건 십자가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바울이 지혜에 대해서, 세상의 지혜 좋아하는 고린도 성도들에 대해서 비판을 했잖아요. 내가 아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 놓고서는 다시금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좋아하는 지혜의 방식으로 내가 십자가를 한번 이야기해볼게, 이런 이야기예요. 당신들 은밀한 거 좋아하지? 감추어진 거 좋아하지? 소수의 사람들만 아는 거 좋아하지? 근데 십자가를 한번 봐봐. 이거 감추어져 있던 건데, 은밀한 건데, 비밀한 건데, 세상의 임금들 아무도 모르는 건데, 설령 이걸 알았다면 누구 한 사람이라도 통치자들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이 십자가의 지혜를 알았다면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걸? 알았다면 그렇게 못했을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 고린도 성도들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 같았는데 그야말로 심장이 찔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찮게 여기고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겼던 십자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인 십자가, 아, 이게 진짜 지혜라고? 바울의 이 이야기에 완전히 넘어가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방식으로 십자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십자가야말로 진짜 특별한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이야기 뭐 맨날 듣는 이야기니까 뭐 그게 무슨 특별한 게 있고, 그게 무슨 감추어진 거고 비밀스러운 거고, 그게 무슨 은밀한 것이고, 그게 뭐 특별한 게 있나 싶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어때요? 맞네. 이 십자가야말로 진짜 지혜네, 하나님의 지혜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알았다면, 이 십자가가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걸, 감추어지고 은밀하고 비밀스럽고 정말 특별한 지혜라는 걸 알았다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을걸? 이 말 앞에 빠져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그렇게 추앙하고 좋아하는 은밀한 지혜, 특별한 지혜, 이거 있으면 대박 난다 생각하는 거,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부동산 투자,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는 특별한 지혜, 특별한 지식, 그러면 대박 나는 거잖아요. 주식에 대한 정보,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는, 이제 지금은 낮지만 앞으로 내일 되면 엄청나게 폭등할 거다, 이거 아는 사람이 결국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지혜는요, 알려진 지혜가 아니에요. 소수에게만, 몇몇 사람에게만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걸 원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가장 극에 달하는 게 뭐냐? 그게 최고의 정점에 있는 그런 지혜가 뭐냐?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방식입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바울의 이와 같은 아이러니를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이 활동하시는 영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최고의 사업가가 되세요. 공부하는 자녀들 각자 공부하는 부분에서 최고의 공부하는 어떤 그 업적을 쌓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의사 최고의 의사가 되시고, 변호사 최고의 변호사가 되시고, 또 사업하는 분들 잘 성장하시고, 뭐가 됐든지 간에 최고의 전문가가 되면 좋겠어요. 유능한 인물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 말이 뭡니까? 나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는 거잖아요.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세상의 그런 방식에 너무 동화되지 말고, 세상 가치관에 너무나 휘둘리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혜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또한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원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겨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내가 그 십자가를 드러낼 수 있을까? 내 영역에서만 최고가 되는 게 아니라, 돈 버는 데만 최고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하는 데만 최고가 되는 거. 그래서 나만의 비기, 나만의 노하우, 나만의 능력, 이런 것이 분명히 있어야 세상에서 성공하는데, 그것과 함께 어떻게 이 십자가가 진짜 최고라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뭘까요? 어떻게 그걸 깨달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왔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래요. 아주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기로 작정을 하셨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하셨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지혜를 처음에는 감추어 두셨다가 이제는 보여주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죄로 물들어가지고 영광을 다 잃어버렸어요. 너무나 비참하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걸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방법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배하시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는 성령을 통해서 이걸 다 보여주기로 하시죠. 결국에 이 본문의 7절에서 10절까지의 이야기를 쭉 보면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감추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는 작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준비를 하게 되고, 맨 마지막에 보여주게 되는 4개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이 일을 감추어 두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실행을 해야 되겠다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실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후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뭐 하는 겁니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마음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의 뜻이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을 닮아가기 쉽고, 세상의 뜻을 따라가기 쉽고, 죄에 물들기가 쉬운데,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떻게 새로워지는 거냐?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야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만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결론은 이미 내려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그러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길, 십자가와 부활,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다 아이러니예요. 말이 안 돼요. 왜? 아니 죽었는데 살아났다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죽었게 살았게 뭐 이러가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되지 않으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해하는 유일한 길은요,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만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11절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다가 작정을 하시고 준비하셔서 보여주셔야만 이게 알아지는 거지,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이게 깨달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백날 목에 걸고 다녀도 그게 그냥 장신구에 불과한 사람이 있고, 이 십자가가 진짜로 나를 위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다, 이게 깨달아지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빈 무덤을 보면서도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신화다, 예수는 실존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빈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새로운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헤아리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똑같이 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 우리의 예배를 누가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 이걸 깨닫기 원한다면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시간은 그냥 종교적인 의례 행위에 불과할 수밖에 없고, 그냥 세상의 뭐 지혜를 구하는 것과 똑같은 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건 역설이에요. 이건 아이러니예요. 말도 되지 않는 것을 믿겠다고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납니까? 말이 안 돼요. 이게 믿어지려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이해한다는 거, 십자가의 지혜를 우리가 얻는다는 거,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맨 마지막 16절 이렇게 돼 있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로마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내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물든 마음,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방식, 세상에 동화되는 길, 이게 그냥 좋다더라. 그래서 그냥 달려가는 길, 그래서 뭐 취업을 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또 뭐 승진을 하고 은퇴를 준비하고 노후 생활을 준비하고 그렇게 달려가다 보니까 허망하게 가다가 이르는 마지막 길이 뭐냐? 그냥 병실에서 죽음을 쓸쓸하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뭡니까? 인생을 세상에 이끄는 대로 허망하게 살지도 말고,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자기의 의지를 따라서 살아가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다가 작정하시고 예비하시고 보여주시는 이 길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을 우리가 함께 날마다 탐구하고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이 간절하게 외치고 또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이 아이러니가 깨달아지질 않아요. 바라기는 성령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 각자의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우리 가운데 깨닫는 영을 주셔서 세상의 길도 말고 내 길도 말고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보여주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가만히 두면 부패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이 마음이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물들어서 그냥 남들이 가는 길이니까 허망하게 따라가다가 허망하게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허망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세상의 길도 말고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길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다가 작정하시고 예비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길, 그 아이러니한 길,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깨닫고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